다윗의 마지막 말, 본문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치세, 진짜 마지막 그 어느 시점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그런 표현인데, 저는 잠시 저 자신을 한번 이 말씀에다가 좀 대입을 시켜봤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직전에 정말 남길 말이 있을까? 나는 뭐라고 말을 할 것인가? 첫째는 다윗은 이 마지막 말을 통해서 자기 인식이 분명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이런 걸 보면 참 세상의 영을 호걸들은 이렇게 자기 인식이 분명한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첫째는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런 이새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보면 상당히 비꼬는 말투를 얘기할 때, 다윗을 상당히 낮춰 부를 때, 그리고 다윗을 잘못된 그런 반역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대로 세바가 반란을 일으킬 때에도 이새의 아들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새의 아들과 우리는 업이 같지 않다, 같은 생각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상당히 낮춰 부를 때, 비꼴 때, 이럴 때 사용했던 표현이에요. 그런데 다윗 스스로, 지금 다윗은 왕의 신분이잖아요. 근데 다윗 스스로 이렇게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자기를 상당히 이렇게 낮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형식상으로 겸손을 취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낮아진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통치 말년에 이르러서 그가 아주 된통 어려운 일을 당한 게 밧세바, 그리고 우리야, 그리고 압살롬, 이런 일들이 다윗의 후기 통치를 이렇게 다 장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하고 자복했던 그의 침상을 눈물로 썩힐 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낮아지고 자복했던 그런 이후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입고 그의 다윗의 치세 말년을 그렇게 우리가 장식해 가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다윗 스스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윗이 말함이여 이런 표현을 했죠.
다윗이 말하며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내가 너희들에게 유언한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가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적인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는 게 거기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랬잖아요. 그죠? 다윗이 말하며 그래 놓고 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선지자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선언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 스스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높이 세워진 자다. 높이 세워진 자다. 이 높이 세워졌다는 것은 뭐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아주 낮고 천한 자리에서 이렇게 높이 세워진 자다. 왕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 높이 세워진 그 다윗이 사실은 가족에게조차 천대받고 멸시받았던 말제잖아요, 말제.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이외에 없느냐 그랬을 때 말제가 있다 이런 표현했을 때 그건 아버지가 한 얘기인데 아버지도 시덥지 않게 얘기했던 그런 표현이에요. 이 형들에 비하면 뭐 시덥지 않은 말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높이 세워졌다.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 야곱의 하나님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하나님의 복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의식을 그의 백성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야곱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이 정말 이쁜 구속, 어떤 인간적인 그런 표현을 할 때 그런 이쁜 구속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다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왕이 된다,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된다, 이건 내가 왕이 된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있었다. 또 한 가지 나오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근데 자기가 자기를 인식할 때 나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울이 악신 걸렸을 때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프를 잘 뜯으면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청구할 때 바로 이 노래 잘하는, 그러니까 음악을 잘하고, 여기 노래는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별된 거룩한 노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잘하는 그런 사람, 자기도 그렇게 알고 있고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이 노래 잘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민족에게 노래, 문화를 활짝 열어놓은 것은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걸 대중화시킨 거예요. 대중화시킨 거. 조선시대에는 궁중에서나 노래했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이 역사는 찬송을 빼고는 얘기하기가 어려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 찬양이 나의 그냥 문화예요. 나의 문화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냥 원도 없이 찬송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에요. 찬송이 여러분들의 문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나를 통하여 말씀한다. 이런 표현들은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면 성령 충만하여 내가 얘기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뭐라고 인정해 줬냐? 첫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데 어떤 그 잣대가 되는 게 공의와 경외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공의로운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삶입니다. 세상에는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께는 경외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직책을 잘 감당하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이건 뭐예요? 항상 무언가 꿈틀거리는 생명력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의심의 안개 이런 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어떤 심각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도 그 구름도 다 흘러 지나가지만 이 빛됨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움이 돋는 이건 뭐예요? 새풀이 자라나는 이 생명력 있는 삶.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은 이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서 움돋는 생명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세 가지. 공의로운 사람, 경외함으로 섬기는 사람, 생명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식과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주고 그랬을 때 다윗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나와 내 집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대로 정말 나는 낮고 천한 사람인데 왕이 되는 그런 감격을 누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내가 이런 혁혁한 공로를 세우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깊은
그런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또 건지시고 이 빛나는 자리에 앉히시게 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날 내 집에 있고 내 나라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나와 맺은 그 언약을 따라 이 은혜가 주어졌다.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인 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언약을 따라 주어지는 일이고, 그래서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 어찌 이루지 아니하겠느냐, 어찌 이루어지지 아니하겠느냐, 능히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가시나무 잘라져 있으면 그거 손으로, 맨손으로 못 잡아요. 가시에 찔리니까. 근데 그 가시의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로 만질 수 있다. 그러니 이 쓸모없는 것들, 남에게 악한 그런 가시 역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당장에 다 불살라지고 말 것이다. 이 얘기는 무엇을 두고 얘기한 거냐 하면 이런 사악한 이런 무리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다윗 생애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우리 인생 말년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한없이 쏟아지고 이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내 혀끝에 있어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아름답고 더 귀한 삶은 없습니다. 꿈꿔야 합니다. 어떤 부흥사가 얘기한 것처럼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지만 죽는 것도 잘 죽어야 된다. 정말 잘 죽는 삶은 어떤 삶인가? 다윗처럼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하나님 앞에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